할렐루야. 예, 우리 드보라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근데 사실 드보라하고 우리 남선교회 회원 두 분이신데요. 그래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드보라와 남자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가사가 좋네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사랑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님들도 이 아버지의 사랑을 진짜 서로와 나눠서 지금 우리 주변에 말도 못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다 찾아가셔서 다시 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게 위로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진짜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는 우리 교회가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할례 언약의 구속 경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면 혹 어떤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째에 할례를 받으셨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받으셨죠.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충족하셨습니다. 근데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죠.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읽을 때 나왔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 곧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또 이 마지막 때 성도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어떤 또 은혜와 축복을 받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는 이제 저희가 쫙 배웠는데요. 아브라함의 할례에 대해서 시작해서 또 모세와 이스라엘의 할례,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배우는데요. 이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 99세 때 주셨죠. 그러니까 그게 주전 2067년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저도 몰랐는데요.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할례는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끝이 올 때가 있대요. 그 유효한 기간이.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9장 25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한국 성경에 조금 표현이 잘못됐어요. 거기 예레미야 9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잘못 번역된 것이고요. 영어 성경도 보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리고 공동 번역을 보니까요. 되게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공동 번역에 할례를 받기는 하였으나 고작 포경이나 잘라낸 사람을 모두 벌할 날이 다가왔다. 내 말이니 잘 들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요. 겉으로 육신적인 할례는 받았지만 진짜 속 마음의 할례, 내면의 할례를 못 받은 사람은 다 벌 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 할례가 유효한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넘으면 이제 외적인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표면적 할례가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할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면적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면적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죠.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표면적 할례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유효기간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아브라함 99세, 그게 바로 주전 2067년이죠. 그때 할례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주후 4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주후 29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계산을 하면은 총 2091년이란 기간에
이 할례가 유효하지만 이 이후로부터는 이제 표면적 할례는 소용없고 상관없고 우린 이제 이면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바로 그 이면적 할례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오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우선 신약에서는 이 할례가 끝났잖아요. 이제 할례는 필요 없다. 그럼 뭘로 대체됐냐? 세례로 대체됐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게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면적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보니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다 그랬죠. 너희들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 우리가 할례라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냥 생사를 잘라내는 거예요. 도려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 육신적인 고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것이래요. 다시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진짜 생사를 도려내셨잖아요. 그렇죠? 몸이 찢기셨죠? 육의 몸을 벗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제 믿음으로 연합되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할례를 내가 그 고통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약 때 남자는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떻게 선민의 표를 어떻게 받아야 하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유대인들 구약 때 여자는 할례 받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할례를 받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남자가 할례 받은 선민의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할례 받은 여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의 몸을 찢어내는 고통을 친히 느끼지 않았지만,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면 그 할례가 우리에게 우리 거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그러다 나오죠.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진짜 이제 우리의 할례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데요. 마지막 때에 오늘날 우리도 이제 이 할례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사도 요한만 빼놓고 그리고 여자들만 빼놓고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쟤네들은 다 떠났다. 그러고 딱 잘라버릴 수 있으셨죠. 그렇지만 그들을 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 찾아가가지고 데려오시고 회개시키셔서 성령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자 하나님이 제자로서 사도로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할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언약 공동체에 있을 때 생사를 도려내는 것만큼 심각한 환난이 온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언약의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서 거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떠났는데도
또 은혜 가운데 가서 데리고 오셔가지고 앉혀놓고 그래 너 안 떠났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진짜 내 마음을 찢고 몸을 찢는 것처럼 힘든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구약 성경 1325페이지에 있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칼을 들어서 치신대요. 왜 하나님의 목자를 치실까?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목자를 칠 때가 온대요. 그러면은 그때 어떻게 된대요? 그 양떼가 다 목자를 치면 양이 다 흩어지려니와 그랬죠? 근데 3분의 2는 다 죽지만 3분의 1은 남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자면 오늘날 이 할례 표현으로 말하자면 3분의 1 그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목자를 치니 양이 다 흩어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초림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때 이 일이 진짜 있었었죠. 그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회개시킨 자들은 남은 자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를 할례 받았다. 너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는 이제 절대 안 떠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도 이 교회에 다 하나님의 자녀지만 진짜 아들이 있고 의붓 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아버지 하지만 의붓 아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그것을 어떻게 가르냐?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진짜 환란이 올 때 믿음을 지키냐 안 지키냐 보시고 그 지키는 자들은 참 아들로서 할례 받은 자로서 선민으로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내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요. 창세기 17장이었죠. 그때 아브라함을 계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그냥 고귀한 아버지였는데 한 가정의 아버지가 이제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전 세계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언제? 할례 언약 주셨을 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예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할 때 그때 비로소 전 열국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만인간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구세주로서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비로소 만인간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할례 같은 생사를 도려내는 그런 환란이 올 때에 비로소 우리 아버지가 만인간의 열국의 아버지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그런 환란이 오더라도 지금 그때가 이때라는 것을 믿으시고 잘 참으셔서 우리 이 구속사의 말씀이 전 세계 땅끝까지 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로 인정받는 그때를 다 목격하는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잘 깨닫고 끝까지 견뎌서 이기는 성도가 다 돼야 되겠죠.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첫 번째로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그랬죠. 내 죄악된 몸, 내 사망의 몸, 내 과거의 그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서 거듭나는 영의 몸으로 거듭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옛사람을 진짜 칼로 자르듯이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7장 24절 보시면은 이 육의 몸이 바로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 왜? 죄가 있으니까 사망의 몸이죠. 근데 할례는 뭐예요? 그 사망의 피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의 육의 몸과 죄악된 몸을 청산하는 것이,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 말씀과 빌립보 3장 3절 말씀 보시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빌립보 3장 3절과 로마서 8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만 의지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내 육의 몸은 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자랑할 때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는 것이죠. 역시 빌립보 3장 3절과 갈라디아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렇죠? 그 바로 전에 2절을 보시면 이 표면적 할례 곧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표면적 할례 받은 사람들을 그 손할례당은 개들이라고 부르죠. 개들이라고. 그 사람들 조심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진짜 할례 받은 우리는 진짜 할례당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제 육신적인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을 육체대로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거기 14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5절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뭐냐? 이제는 육체대로 아무 사람도 알지 아니한다. 우리는 너무나도 육신적으로 육체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외모를 보고 또 그 배경이나 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차 타고 다니는지,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그런 거 보고 많이 판단하죠. 근데 누구까지도 그렇게 판단했대요. 이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도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냥 선생님, 훌륭한 목사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기들도.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아니한다. 왜? 이 비유를 쓰자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그 육체대로 보이는 면을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도 다 이 이면의 영적 할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고 오직 영의 아버지로 믿어주시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할 할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할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스스로 행해야 할 할례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할례가 성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것을 다 종합해 보니까 4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곧은 목이 없어진대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목이 곧대. 그렇죠? 목이 뻣뻣하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은 이 곧은 목이 저절로 내려오고 내 고집이 죽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사람은 레위기 26장 41절 보시면 겸손이 낮아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도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너희들이 언젠가 낮아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높아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스스로 행하는 자는 스스로 겸손히 낮아지는 그런 성도입니다. 세 번째로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자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진짜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건성으로,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 할례는 선민의 표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내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내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내 마음을 찢어서 스스로 회개하는 그런 성도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 성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 늘푸른 교회가 이런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행해야 할 할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였죠. 두 번째는 귀의 할례입니다. 귀. 우리가 귀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자, 다 같이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자, 구약 성경 1060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렇죠? 보세요. 귀를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데요. 아마 우리 그런 사람들 다 겪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말씀을 대줘도 못 들어. 안 들으려고 그래. 그리고 욕으로 여겨. 여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욕으로 여긴대요. 안 들으려고 그래.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죠. 또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거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다 이미 귀에 할례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못 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근데 너희에게는 비유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못 깨닫게 어렵게 막 돌려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귀의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그 기도 제목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통합 측에서 또 뭐 그것을 엎은다, 번복한다, 뭐 취소하겠다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걸 취소하든 안 하든 이단 아니면 아니죠. 우리는 처음부터 이단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단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 아니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끝까지 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요. 아무리 증거를 대주고 보여주고 설득을 해도 이게 다치면은 안 듣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귀에 할례를 못 받으셔서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혹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귀에 할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계시록에서도 보시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실 때마다 첫 말씀이 뭐냐 하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참 무서운 구절이 있는데요. 원로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은 왜 귀가 막혔는가? 그러시면서 시편 58편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저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8편 4절에서 5절 시작. 저희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저희는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곧 술사가 아무리 공교한 방수를 행할지라도 그 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그렇죠? 그 독을 먹으면 그 독이 오면 어떻게 된대요? 귀를 막는 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욕하셨죠. 왜냐면은 그들이 성도들한테 예수님이 이단이다, 거기 가면 안 된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그런 독을 품어놔가지고 귀가 막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귀의 할례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늘 귀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주변 사람들이 다 귀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오고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린 들으면 믿어지고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진짜 택한 백성만 갖고 있는 축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성도가 스스로 마음의 할례와 귀의 할례를 행하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자,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찾고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그렇죠? 여기 보세요. 3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이 마음에 찔리는 순간이 바로 마음에 할례 받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진짜 칼로 베는 것처럼 찔리는 마음이 와서 베드로한테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의 결과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진짜 진정한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성령을 이미 받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늘푸른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귀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가?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역시 귀 할례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죠. 들었더니 성령이 임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은 거죠. 귀 할례 받은 사람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스스로 내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해서 늘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바른 관계를 갖고 서 있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초림 때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는데 마지막 때는 그럼 어떤 영이 임하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물론 같은 하나님의 영이죠. 자, 로마서 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영은 살았으나 몸은 죽었대요. 그러나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임하면 우리 죽을 몸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마지막 때 재림 때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죽을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살리시냐? 우리의 영으로,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산대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죽일 때 사는 겁니다.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진정으로 살아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행해야 할 마음과 귀의 할례입니다. 성령으로 육의 몸을 쳐서 죽일 때 우리가 다 살아나서 변화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하나님의 참 아들로 인정받는 우리 늘푸른 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몸을 찔러 쳐서 복종시켜 죽이고 다시 살아나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늘 이끌려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는 귀한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주 만물의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질서가 회복되어서 물질까지도 우리의 말에 복종하고 다 따라오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마다 은혜가 넘치며 모든 어둠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도 기억해 주시옵시고 이렇게 질서가 잡힌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늘 흥왕하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바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바치는 선선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축복을 내려주심으로 더 풍성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없는 재물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는 귀한 역사에 결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9장 부르시면서 함께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9장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껴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오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설교 도중에 말씀하셨지만 통합층의 100일의 총회가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있습니다. 이번 발표로 말미암아서 이 말씀이 전 세계에 이렇게 흥황하여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사위가 이단 사면을 발표할 때 모든 것이 완전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전도인 과정을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에게 추가 숙제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년에 직분을 맡으실 분들은 강의 발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 발표하는 날은 인터넷으로 또 공부를 하고 계시는 학생들도 교회로 오셔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또 전도인 수업 시간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어반은 월요일 오후 7시 반이 되겠고요. 또 토요일은 오후 7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반은 목요일 오후 8시 반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 오전 10시 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8시 이렇게 3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JGK가 9월 25일 주일에 영어 구속사 공부 후에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감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유열 장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장로 유열, 귀하께서는 21년 동안 본교회 사무장으로서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으로 본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 교인의 뜻을 본패에 담아드립니다. 2016년 9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늘푸른교회 설립 목사 박아브라함 목사, 담임 목사 박정서 목사 대도. 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전도인 과정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타주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못 오시죠.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인턴 과정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발표하실 때는 꼭 오셔서 발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스스로 마음과 귀의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에 속한 친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늘푸른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집에 두고 온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우리 교회와 전 세계에 펴져 있는 모든 말씀의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